흘려주는 여유. 흘려주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이 배경은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강력한 흉년이 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가정이죠. 모압에 먹을 것이 풍요로우니까 모압으로 잘 살겠다고 나갈 때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얕고 악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은 희년법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의 기업을 대신 딴 사람이 물러줘서 그 기업을 물러주면 굉장히 손해가 막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흉년의 때 자기 밭을 파니까 그 밭에 소출이 없을 텐데 사실은 그 소출 값을 받아갖고 나간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산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봤겠죠. 그렇게 나갔다가 그 흉년이 무려 10년 정도, 여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고 소문을 들은 게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요. 그런 배경을 가진 지금 이 시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심에 의해서 농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소출을 내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곡식을 어떻게 거두겠어요? 막 그렇게 흉년 막 끝자락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양식이 나게 하면 어떻게 거두겠어요? 뭐 나달 하나도 아깝죠. 떨어지는 것이, 그죠? 아마 철두철미하게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배고픔 끝에 온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은혜로 흘러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보아스가 룻이 와서 자기 밭에서 곡식달을 줍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일부러 어떻게 하래요? 뽑아서 땅바닥에다가 흘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배려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의 법은 참 아름다운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이 거류민들, 이런 어떤 여행객들, 이런 객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다가 그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고 이 모퉁이 끝자락에 이렇게 배기 힘든 그런 곡식들을, 배기 힘드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고 떨어진 것을 떨어졌네 이러고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레위기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포도를 다 따지 말래요. 그리고 내비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저는 성경 중에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난 이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막 확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냥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유를 찾는데 왜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유를 많이 다는데, 성경에서 그 유일한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설명 필요 없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핑거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저는 이게 팍 뜨겁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남겨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도 여러분 고귀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구차하게 힘들게 밥을 하나 얻어먹는데 진짜 더럽고 치사하게 이렇게 얻어먹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낫을 죽게 하는 법은 사실은 누가 죽는 사람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남종과 여종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가난한 자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서 마땅히 그것을 줍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명시해 주시면서 그것을 주워 갈 수 있는 것이 막 부끄러운 일이고 그냥 무슨 어렵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일로 만들지 않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잘 되느냐? 이게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다 됐으면 이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도 우리는 고귀함으로써 도와야 돼요. 예전에는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지가 잘 찾아오는 집이 복된 집이야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거지가 잘 찾아오는 집이 왜냐하면 어떤 집은요 한 번 거지가 왔다 다시는 그 집에 안 갑니다. 다시는 안 가요. 구걸도 존귀하게 대우를 받으면 찾아오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지가 자꾸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은. 그래서 그 거지를 밥을 줄 때도 이 거지가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줄 때도 어서 오라고 그냥 잘 왔다고 잘 지냈냐고 와서 앉으라고 아유 궁금했다고 안아가지고 뭐하고 다녔냐고 이러면서 정성껏 밥을 차려주면요 존귀하게 밥을 먹는 것입니다. 비록 거지지만 대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뭐 입던 옷 또 겨울을 올 텐데 이거 잘 챙겨 갖고 가서 겨울에 입으라 그러면서 두꺼운 잠바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또 오지요. 예, 또 옵니다. 자주 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을까요? 교회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자주 오는 게 좋은 교회일까요? 한 번 왔다가 에이 안 간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 냉철하게 해서 너무 자주 오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괜찮은 거예요. 자주 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귀찮죠. 실제로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유. 뭐 그 돈을 허탄한 데 쓴다. 술 먹는 데 쓴다. 저 사람들은 허우대 멀쩡한데도 그렇게 산다. 그건 그들의 문제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도 거지가 자주 찾아오는 집이기 원합니까? 요즘은 뭐 아파트라 그게 쉽지 않지만 예전에 한옥들이고 이런 작은 집들은 정말 많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어느 집들은 거지가 나가면서 침 뱉어요. 다시 나눈다 내가 내가 거지라도 이 집에서 안 얻어먹는다 이러고 가요. 예.
그런 집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 되고 싶습니까? 아, 그래서 여러분 흘려주는 여유, 이것은 생색내는 여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가만히 밑에다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이 풍요롭게 가져가지만 부끄럽지 않고, 풍요롭게 가져가지만 그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는 사실은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교회 세상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세상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생색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생색을 내요. 교회 일할 때 여러분 흘려주는 여유 있게 일을 해야 됩니다. 생색이 나면 안 돼요. 그것이 생색이 났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는 이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제가 짜장면을 몇백 원 안 했었습니다. 요즘은 회식을 짜장면집으로 간다면 웃기는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집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뭐 식당이 많이 있던 것도 아닌 시절이고 짜장면집이 최고의 회식집이었습니다. 짜장면이 뭐 300원, 500원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700원으로 올라서 너무 올랐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옛날 우리 사람들, 요즘은 뭐 카드도 없던 시절이니까 짜장면을 먹으러 가면 항상 부모님들은 잘 안 먹어요. 뭐 우리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게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집이 대부분 그랬다고. 뭐 안 먹는다고. 어떤 짜장면집에 한 중학생쯤 보이는 아들놈이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절에 아들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은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짜장면집에 이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한 그릇밖에 안 시킵니다. 그럼 이 철없는 아들놈의 새끼는 꼭 물어보죠. 엄마는 안 먹어? 이렇게. 철이 있었으면 가자 그랬겠어. 근데 여러분 그때 미리 들어와서 한 가족이 짜장면을 먹던 가족이, 그 아버지가 갑자기 대뜸 일어나서 그러는 거죠.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인데 오늘은 내가 이 안에 계신 분들 짜장면 내가 다 냅니다. 그러면서 거기 또 저기 주인장 저쪽 2그릇 갖다 주세요. 제가 오늘은 내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니까. 그리고 짜장면을 그렇게 사주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묻습니다. 아빠 오늘 뭐가 기쁜 날? 시끄러 짜장면이나 먹어 이 새끼야. 여러분 이게 흘려주는 여유예요. 돈 없어요? 짜장면 한 거 사줄까 내가? 이게 아니라고요. 네. 오늘 우리 배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생생냈던 교회의 사역은 많은 돈을 쓰고도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주는 여유를 갖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너무 각박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을 누가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한 번씩 소리쳐 보세요. 오늘은 나한테 기쁜 날이니까 제가 짜장면을 사겠습니다. 그 두 분은 오늘 운도 좋으시네. 내가 기분 좋아서 짜장면 다 사려고 그러는데 마침 들어오셨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도의 여유고 흘려주는 여유입니다. 교회가 다시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생색내고 거지 취급해서 밥을 먹이니까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흘려주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요. 사실은 모압에서 과부가 돼갖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소문이 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이 이방 여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베들레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가 그 누구의 이미지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책임지는 그 인생은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왜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서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온 그에게, 여러분 사실은 이삭 죽기를 한다는 것이 이 보아스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팍하고요, 막 꾸중하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소년들이 자기 종들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집에 잘못 가면 책망받기도 하고 수치스러움을 받기도 하고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막 죽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쫓아낸 당하고, 또 불량스러운 종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요 겁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 죽기 오는 사람들은 다 과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몹쓸 짓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 일이.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걸리면 크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 모압 여자라면 더 위험하죠, 그죠? 그러니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날개에 금날에 보호받으러 온 그 룻이 혹여나 하나님의 보호가 엉망진창이구나, 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개판이구나 이거, 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아주 진실했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에도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책임지는 자가 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무개 보세요, 아무개. 나는 자기 재물에 손해가 있을까요? 기업을 부르지 못하겠다. 룻이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보호 아래, 하나님 보호 날개 그 아래 온 그것이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계산보다 빨라야 되는 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은혜롭게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전도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의 많은 우리들의 이 연약함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우리가 뭐 세상이 무조건 당하면서 살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배려하고 돕고 할 수 있는 일들 수준에서는 여러분 그 얼굴을 감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누구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너무 큰 힘든 일들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관계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당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쁜 길로 써져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나는 너를 도와줄 마음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나는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달된다면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다. 여러분 이렇게 전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감당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같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흘려주는 여유에는 바로 하나님의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했던 것을 보아스가 받아서 책임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을 룻에게 잘 비춰주었어요. 룻은 보아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늘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 가운데서 보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가장 정답이면서도 가장 많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기도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싫어한다면서요. 성도들도 뭔 일 있을 때 기도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인데 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여주면 될 일을 내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고 기도해.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 이렇게 말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를 너희가 섬기려면 이 세상 어린아이를 섬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흘려주는 여유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흘려주는 여유 이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말씀으로 마땅함과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로서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기를 바라요. 그냥 보면 다른 얼굴처럼 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다시 힘을 얻겠죠. 그죠? 생색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배려예요. 굉장히 깊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도 섬긴다는 개념이 더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여하튼 심지어는 뭐 스님들도 많이 와서 밥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귀한 거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거죠. 그죠? 뭐 없는 걸 땅 파다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주는구나. 이거 느끼면 되지 않겠습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생색내지 마시고 막 뭐 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이 흘렸단 말인가. 아유 참 일꾼들이 꼼꼼하지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워가는 이 기쁨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거진 줄 아나. 이건 안 돼요. 그죠? 예.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10년 만에 이제 밭의 소출을 얻는 이때가 뭐 보통 저기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막 비싸게 굳이 여러분 그거 계산했다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예. 그죠? 왜냐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이었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 예. 그냥 모른 척 했어야 돼요. 예. 뭐 나도 어렵다. 나 메코도 석자다. 야 지금 10년 만이다 이게 지금.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셨겠어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흘려주는 믿음의 여유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한번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보시죠. 예, 막 너무 그냥 팍팍하게 그게 사지 마시고 그죠? 예, 때로는 눈 딱 감고 베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쓸데없는 사치를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께 걸어가도 주고 그죠? 한 10리 걸어가 주세요 같이 짐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